2020년 크리스마스엔 선물이 없는 이유 혹시 아십니까? 잠시 짧은 영상 한 편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구만. 1년 중에 364일을 놀다가 일하려니 몸이 찌뿌둥하구먼. 모든 어린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돌프야, 드디어 때가 왔다. 오늘 한번 신나게 달려보자. 돌프야, 루돌프. 에이, 영감! 빨리 타! 가자! 자, 출발. 다음 날. 엄마! 제 양말에 선물이 없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왜 저에겐 선물 안 주신 거죠? 울면 안 된다고 해서 진짜 안 울고 꾹 참았는데 왜 안 주는 거냐고요? 뉴스 못 봤니? 산타 할아버지가 2주간 격리됐대. 네, 그렇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2주간 격리가 되셔서 우리 아이들이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됐던 이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궁금했어요. 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인데 선물은 우리끼리 주고받는지. 오늘 예배를 섬기기 위해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도 예배 마치고 선물 교환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서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선물을 받는 걸까요?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하지만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갖 광란의 파티들이 벌어지죠. 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 이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린 마케팅 상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제가 하다 굴비를 크리스마스 마케팅으로 파는 건 또 처음 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영광 굴비를 또 크리스마스에 엮어서 이렇게 파시는 분을 봤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아주 특별한 날로, 축제로 여깁니다. 지금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조치 때문에 우리가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속상하다 하는 경건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는 이 축제를 누리지 못하다니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참 궁금해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들이야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나 크리스마스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부처님 오신 날을 축제로 여기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인의 축제처럼 여겨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부처님보다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라 그런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될 수밖에 없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에 그분의 오심을 미리 예언했던 말씀인데,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BC 733년입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자 그것에 대한 징벌 조치로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이 전쟁으로 하나마나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북서부의 대부분의 영토를 빼앗기게 돼요. 아주 깊숙이 있는 에브라임, 그 언덕 너머의 땅을 다 빼앗길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라 말했던 지역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전에 이방 땅의 영토로 편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땅을 빼앗겼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겠어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 집도, 우리의 논밭도, 가족들도 재산도 나의 소유가 없어요. 농사를 짓기가 무섭게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살아남는 것이 숙제인 시대,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도, 그때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이스라엘이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그때는 아수르가 아니라 미디안이라는 나라에게 점령을 당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생존의 위기를 경험해야만 했었죠.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파종, 씨앗을 밭에 뿌려야 이제 그것을 거두고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말라 죽이는 겁니다.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메뚜기 때처럼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토지 소산을, 또 양과 염소와 소와 같은 이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고 멸해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존이 최대의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지도자였던 기드온이 처음 부름받을 때도 미디안 사람들을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먹을 것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 먹을 것을 얻기도 힘들지만 얻자마자 미디안이 다 빼앗아 가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배고프고 힘겨웠던 시절이었을까요? 이 500년이 지난 후 이사야 시대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이번에는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군이, 참 얼마나 비참하고 어두움이 그 땅을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땅이었어요. 아수르의 힘은 점점 더 강해져만 갑니다. 힘이 좀 약화돼야 소망이 보일 텐데 자신들을 점령한 아수르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런지 기약조차 없는 시대, 그때가 바로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고통받는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 힘을 키우며 확산세가 널리 퍼지고 있어요. 급기야 연말 연시를 맞아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점, 카페, 모든 사업장에 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일반 사업장은 5인 이상 출입 금지가 되어 있죠. 교회는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20명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코로나의 기세가 맹렬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 사상 초유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제가 앞에 서 있으면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텅 비게 되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제 마음도 이렇게 힘들지만 지금 가정에서 사모함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일상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너무나 못 살게 하고 있죠. 삶의 의욕도 소망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절망과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야만 되는 것일까? 기약이 없는 이때, 놀랍게도 오늘 이사야는
전혀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미디안에 짓눌려서 고통당하던 그들에게, 지금은 아수르에 짓눌려서 핍박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어둠과 절망의 시간이 끝이 나고 다시는 고통이나 흑암이 없는 승리의 날들, 영화로운 날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여전히 절망과 흑암이 가득한 땅에서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예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지금 나라는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래요. 이게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추수하던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던 승리할 때의 즐거움 같이 너희들을 즐겁게 하시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로 빼앗겨버린 기쁨을 다시 찾아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묻고 싶을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5절 시작.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들을 누르고 있는 코로나라는 멍에요.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던 미디안이라는 채찍,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꺾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무너진 일상이 회복된다는 말씀이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미디안의 날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압박하며 그들의 먹을 것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멸해버리고 먹고 살지 못하게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싸움은 참으로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미디안에게 꽉 눌려서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이스라엘에게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키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코로나에 짓눌려서 일상의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고 성탄 감사예배조차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을 못하잖아요 코로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든지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의 낙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기드온이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의 군대가 모였어요. 많다면 많아 보일 수 있는 숫자였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무 많다. 너희가 그 숫자 가지고 전쟁에서 혹시 이기게 된다면 너희가 우리들의 힘이 강해서, 우리들이 싸움을 잘해서,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 숫자를 좀 줄여라,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누구든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거나 이 전쟁에 참여하기 싫은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집에 가버렸어요.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 3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 20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제 마음이 참 아프거든요. 저만 아픈가 봐요. 기도원이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32,000명을 가지고도 싸움이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이 그 숫자가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설마 그렇게 배신하고 돌아갈 줄은 몰랐겠죠. 기도원이 그래도 한 10,000명쯤 가면 많이 갈 것이다 예상을 했겠죠. 3분의 2가 넘는 22,000명이 돌아가 버릴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떡해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더 줄여라. 더 줄여라.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합니까? 그래서 기도원이 이 물가를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좌우를 살피면서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시는 사람만 딱 골랐더니 300명이에요. 10,000명 중에서 9,700명을 또 돌려보내고 300명 데리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과 기드온을 가지고 기드온과 그 300의 용사를 데리고 그날 밤에 수십만에 달하는 미디안을 하룻밤 사이에 괴멸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미디안의 날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32,000명 데리고 싸워도 승산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는 300명만 있을지라도, 아니 그 300명 없고 기도원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고백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코로나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에게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는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 읽고 싶어요. 코로나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어둠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깊은 어둠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고 지금까지 고통과 슬픔은 다 사라지고 희망의 새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또 영상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 했지만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코로나가 이 땅에 퍼진 지가 거의 1년입니다. 전혀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요. 지금도 각국에서는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또 개발된 백신을 배포하겠다고 아우성이지만 사실 이것을 통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종식은 없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해서 집단 면역을 하는 것이 최선이고, 앞으로 코로나는 계절마다 찾아오는 독감처럼 우리가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될 질병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무나 암울해요. 이런 환경 가운데 어둠 가운데 큰 빛이 비춰오고 미디안의 날처럼 하루아침에 전세가 역전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은 말이야 누가 못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 강한 아수르를 누가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저 기세등등한 코로나를 누가 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우리에게 오신 한 아들,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흑암에 비추시는 가장 큰 빛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미디안의 날처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건져내시겠다는 구원의 증인, 구원의 증거, 구원의 주인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주께서 오늘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흑암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큰 빛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은 생명이었고요, 그 빛은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입니까?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축제로 받아들입니까?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고통이 끝나고 우리에게 희망의 새빛이 비춰오며 흑암이 물러가고 소망의 새날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짓누르던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기뻐 뛰며 축제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이 안 맺힌 심정을 다 터뜨리며 영광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희망이 보이잖아요. 미디안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고 아수르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큰 빛이 비춰올 것이다. 미디안의 날처럼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의 탄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환희와 기쁨과 희망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날입니다. 전에 있었던 눈물이 다시는 없고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희망의 이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름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백신 이름을 먼저 줄줄줄 외우잖아요. 뭐 화이자 백신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어떠한 백신이 됐든 그 이름만 들어도 좋은 거, 이 코로나를 없앨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이 짓눌린 고통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기쁨의 이름이고 환희의 이름이었으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계속해서 4번 혹은 5번이나 반복해서 그분의 이름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어요. 그 이름을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은 그 많은 이름 가운데 딱 2가지 이름만 살펴볼 건데요, 9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5가지 이름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 써 있는 2가지 이름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기묘자,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원더풀, 무슨 뜻이죠? 너무나 놀랍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신비롭다는 뜻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묘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탄생부터가 너무나 신비롭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신 기묘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상상을 누가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음을 맛보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주시기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원더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죠. 너무나 신비로운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돼요. 일반적인 관계에 의한 이 사람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와 관계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식으로 신화적으로 예수님의 이 탄생을 포장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오신 기묘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죠?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라는 뜻은요, 우리가 한글말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들으면 모사가 무슨 뜻이야? 뭐 모사꾼이나 좀 나쁜 뜻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정확합니다. 이 모사라는 영어 단어는 카운슬러 많이 들어보셨죠?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또 조언자라는 뜻이에요. 또 조금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표현으로는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상담을 배울 때 최고의 상담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든지, 오늘 성탄 감사 예배조차도 이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려야만 되는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쓸쓸한지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카운슬러, 상담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며 우리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해결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사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는 그는 기묘한 모사라 한 단어로 붙여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어떤 성경은 원더풀 끊고 카운슬러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슬러, 그는 기묘한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는 위대하고 신비로운 놀라운 우리들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방법도 놀랍고 신비로울 줄로 기대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 어떠한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진시황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알렉산더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미디안의 날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죽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고통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는 미디안의 구원을 성취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의 날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코로나를 해결하지 못하실 리 없겠죠. 이 코로나가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바꿔놓는다 할지라도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 안에 희망의 새날을 바라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우리가 때때로 불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에 방치해 놓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고통받는 것을 보시면서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쉬지 않고 1.1획의 오차도 없이 일하고 계신 줄로,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조롱한다는 거예요.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며 외면하며 천지 만물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흘러가는 것이지 무슨 주님이 오신다면 벌써 오셨겠다,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에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여전히 품고 있었던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였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 체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한 아기를,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미디안의 날처럼 단번에 바꾸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제가 목회 연구 기간에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수요 예배,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영상 예배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최인식 목사님께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정말 감사했던 것은 저에게 성탄절 설교 소스를 주셨어요. 아, 이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제가 그때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시 한번 노란 글씨에 주의하시면서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성탄절에 묵상하면서 제 안에 깊이 다가오는 단어는 우리에게 할렐루야. 미디안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고, 아수르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고, 코로나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소망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깊은 절망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는데요, 예수의 이름은 바로 소망의 이름이고 위로의 이름이고 회복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주를 시작해 주시고요. 결단서. 오늘 내가 다시 목 놓아 부를 이름, 내가 다시 외칠 이름, 선포할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의 이름, 원더풀 카운슬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이 코로나 때문에 성탄 감사 예배를 오늘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뿐만이 아니겠죠. 앞으로도 당분간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허물어진 많은 아픔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를 고통에서 이겨내는 기쁨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회복의 이름입니다. 그분은 기묘한 모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으로 단번에 해결하실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며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 기묘라 모사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존귀한 이름 함께 불러볼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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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으십니까? 몸과 영혼이 병드셨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예수 그 이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우리 베드로와 요한처럼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분은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무너뜨렸어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은 절망이 두려웠어도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외쳐 부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간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탄 감사 예배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가 드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절망적인 환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깊은 절망과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절망 현장에서 희망의 이름, 회복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무나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 이 절망을 단번에 바꾸실, 미디안의 날처럼 단번에 바꾸실 능력의 이름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그날, 기쁨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우리가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끊으신 이름, 그 이름 예수, 우리의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신 이름, 예수의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절망을 없애시고 우리의 흑암의 빛을 비추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이전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